신명기 23장 1절 아까 살펴봤었죠.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사생자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죠. 목적은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거예요. 이 총회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늘에 속한 통치 국가가 실체임을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땅의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간다라는 것은 허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닫고 다시 귀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호녀라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 주석에 맘제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빼앗아온 여자 그 종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자녀일 경우에 이게 만약 호녀라라고 한다면은 이방 민족의 여인으로 온 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절기는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돼요. 하지만 어디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호와 총회의 정족수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민수기서도 보셨잖아요. 숫자 파악하죠. 숫자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에도 가면 정확하게 70년 후에 나온 숫자 파악.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 14만 4천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때는 숫자 규모가 무너져요. 허다한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 전통에 보면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개수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게 흐리멍덩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평가하던 개수 방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체적인 방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런 자들도 신약교회에는 뭐가 돼요?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체적인 방식으로 계수를 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죠. 어느 민족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법철학자라든지 법신학자라든지 이런 자들에게는 이게 한 개념 하나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볼게요. 암몬 모압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암몬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롯의 삼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직계는 아니죠. 직계죠, 사실. 사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안 돼요. 모압과 암몬은 아무리 잘해도 저는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총회의 총회장은 누구죠? 신약교회에? 우리는 총회가 없어서 총회장이 없는. 예? 질문이 안 통했어. 여호와의 총회, 교회의 총회장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완결해놓고 가셨고요. 그 법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고 심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끝나면 이제 어떤 총회에서 이제 초청해서 가는데, 인사말을 하라고 하면 총회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회를 주면 제가 오늘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총회가 성경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 기준에서 열어놓으시면서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뭐 허다한 무리다 뭐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기준을 깨버리고 어디에 속한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법은 누구다라고 명시가 이 땅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천군 천사들도 가입을 합니다.
천군 천사 나와요. 아벨의 피 흘린 자들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걸 또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총회,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체 교회로서의 그 우주적인 그런 교회의 통치 국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누구 집에 누구 아들처럼 명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죠? 부활이는 마치 천사 같아서 뭐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면 이 땅에 누구 집 누구 후손이다라고 써요? 못 써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체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집 아들, 내 아들, 고유한 번호가 있는 거, 성도 명부, 정족수 이래 되면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교회를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에 있는 법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아니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놓고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면에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강론집 신명기를 공부하다가 왜 단락마다 여기도 보시면 1186페이지에 여호와의 총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나오죠. 보실래요? 1186. 제가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건데 1186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율례는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 언제 택함 받았어요? 창세전이죠. 그러면 이 법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어디에 있는 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 택했으니까 창세전 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하나님이 해놓은 법이 뭘까요?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신약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론 결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절대법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체제개혁의 원리가 교육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뭐가 안 된다?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게 교회 개혁론의 주장입니다. 당연하죠. 무서운 거고요.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를 하나님께로 낳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이거는 창세전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출처가 어디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낳으셨어요. 잠언에 보면 나오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런 데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모압 암모니는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들이 발람 아세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뭘 하려고 했죠?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보내서 통관하도록 유혹했던 자들이죠. 자, 그걸 조건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뭐하라? 구하지 말라. 그럼 만나자마자 뭐해요? 저 저주받을 놈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돔 사람, 이 참 희한한 말씀 나옵니다. 에돔과 애굽이는 몇 대 후에?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출애굽할 때 누구도 와 있어요? 애굽 사람도 같이 왔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라. 형제로 치면 아까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죠. 예. 하지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학대를 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학대했잖아요, 애굽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기서 기준은 법의 적용은 애굽에 있을 동안 어쨌든 너네들 거기서 살았지 않느냐. 물론 내가 했지만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렇죠. 나중에 처음에도 보여줬죠.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바로가 하는 통치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애굽에 전체 퍼진 거죠. 그리고 430년 지났을 때는 바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누구 이름을 또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43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준 곳이 어디예요? 이른바 이집트 문명인 이집트인 거죠. 그래서 고대에 보면 이집트에서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나타나고 기독교와 연관된 문헌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집트 사람들하고 뭐 예루살렘 그 히브리인들하고 교류가 없지만 제가 좀 알아보니 이집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개방이 되어 있고요. 거의 곱트 교라고 하는 좀 달라요. 교리로 보면 이제 장로교 전통 교리와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개종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크게 두 군데 모이는 데 있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나면 한번 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일날 다녀야 되는데 모임을 다니려면 이제 그런 약간 한계도 있건 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면 애굽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요 시기로부터 이걸 한 1400년 경으로 본다면은 605년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600년 경으로 보면은 1400년이니까 800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애굽이 전폭적으로 원조합니다. 애굽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존하게 되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눈을 왜 빼버리죠? 잡아가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항복 안 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역사적 과정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는 선지서에 가면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쳐야 되고 없애야 될. 왜?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회되기 때문에 그 애굽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고 도피처를 삼으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집트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유대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가 뭐 하니까? 거기에 의존하니까. 그걸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뭘 없애버려요? 원천인 유대를, 애굽을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부인과 이제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 밤에 이제 남자가 이제 여기 몽설했다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 진짜 이런 것까지 여호와가 말씀하셨을까? 관절과 골수는 여호와가 관여 안 하시겠죠. 예? 관절과 골수를 관여하신다면 이것도 뭐예요? 관여하시죠. 좀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문제는 우리 믿음인 거죠. 믿음을 안 주시면 또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게 해주셔야죠. 또 해주고 계시고 그걸 이제 성경의 절대 진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완성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변도 거기다 누지 못하게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 변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어 한번 보세요. 이는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총회에 임하기 때문에, 그 총회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총회에 임하기 때문에 불결한 것을 이방인의 풍습과 구별하면서 진중에 누가 행하시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별 방법입니다. 변 치우는 것까지 여호와가 관여하신다면 신약교회에 이 몸을 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내 육신의 조건을 화합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구별시켜서 내 모든 신체 구조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본성이 신성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맡기는 바벨론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내어주는 바로 그 과정이 무엇을 해나가는 방법이다? 여호와의 총회를 어떤 것으로 거룩하게 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창세전에 거룩하도록 거룩한 백성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과정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여호와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게 하실지, 욥처럼 두고 부르게 하실지, 다윗처럼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게 해서 부르게 하실지,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맞은편에 수많은 산당을 지어놓고 타락하게 해서 부르게 하실지, 술람미처럼 몸이 망가져서 부르게 하실지, 그 모든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 뭐 하시면서 운명하셨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아쉬움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첨가할 게 없는 거,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누가 원하는 대로 부르게 하시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여호와가 만족하도록 부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진행된다. 그게 저주인지 복인지는 말씀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다. 자, 육신적인 그러니까 이해관계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에서 완결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역사는 여기에 있는 원리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기록이 어디에 있는 법이다? 하늘에 있는 법으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좀 인간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와 성도에게 장난치고 이걸 욕심으로 사용을 하고 하면 이미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이 법이 마치 모세를 화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심판했던 것처럼 이미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죠. 자, 23장 15절에서부터 16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 주인을 죽이고 도망쳐온 종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이렇게 선명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가는 데가 도피성이니까. 근데 지금 이건 맥락에서 보면은 뭐냐면 그 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려고 할 때는 자기가 산다고 했을 때는 뭐 합니까? 귀를 뚫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되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의 명을 따르고 사는 거죠. 종의 명을 따르고 살고 그다음에 종의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종이 그 종의 명령을 따르고 사는데 그 종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런 행동에 견딜 수가 없어요, 종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도망을 쳐서, 자, 잘 보세요. 도망을 쳐서 누구네 집으로 온 거냐면 여호와의 총의 구성 중에 있는 한 사람에게 도망을 온 거예요. 다른 집 주인에게로 간 것이 현상이라면 다른 집의 그 주인도 누구의 명을 따라서 사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총회의 구성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자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자가 왔기 때문에 다른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기 욕심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종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누구의 이름을 다른 집에 가서도 드러내는 일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두고 뭐 여기에다 이명 증서를 넣고 뭐 이쪽 교회에서 가는데 저쪽에서 이명 증서를 떼주고 그래서 헌법에 아마 이걸 근거로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7절을 들고 있죠.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쫓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쫓기는 택함 받은 성도를 영접해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창기와 미동, 소년이 도망오면 안 돼요. 그건 살려두면 안 돼요. 자,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미동은 남창인 거죠. 일반 고대 종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겁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을 금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로마와 헬라 문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뒀고 부끄러움 가운데 버려둔 누구의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에게 뭔가를 구워주면 이식을 취하지 말라. 돈이든지 식물이든지 이자를 낼 만한 어떤 것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20절. 그러나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해도 가하다.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자, 왜냐하면입니다. 그리하면보다가 레마 아닌데,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으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먹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자 취한다고 네가 복 받는 거 아니다. 그럼 이자를 왜 받지 못하게 해요? 이 땅에 정착해서 복을 받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누구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게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세속주의는 교회와 성도를 자기의 어떤 사적 수단으로, 이익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여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비탕감하는 비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론집이 뭐냐면 신명기서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신약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성취된다. 그래 누구와 다 연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면 로마서 이후부터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할까요?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게 말라고 명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거 레위기서에 나왔죠. 더디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을 늦추면
바로 죄가 된다.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그렇죠. 서원죄는 여러분 자원죄죠. 감사제이기도 하고 자, 그 제물은 반드시 내 하나님께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요. 자기 목숨은 뺄까요? 목숨도 넣을까요? 목숨도 넣죠. 모든 걸 드리는 것이고 그걸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게 그 서원죄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불결한 몸이지만 부정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경우가 택한 백성들이 무슨 죄를 드릴 때일까요? 번제고 소제고 다 드렸는데 무슨 죄가 안 이루어지면 제사가 의미 없다고요? 화목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아준 예가 무슨 죄가 된다고요? 화목제가 되고 백성 입장에서는 무슨 죄가 돼요? 감사제가 되고 왜?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 제사야말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인정해 준 거죠. 왜? 화목제물을 받아주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 소제 이런 것을 다 이루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리스도가 무슨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죄 갚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원으로서 자기 몸으로 그 부정하고 이방인을 쫓아가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 그걸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고 전적으로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할 때 그대로 전폭적으로 받아줄 때 그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서원제, 감사제는 반드시 드리도록 해라. 그게야말로 귀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왕의 율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경우를 알려줍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따도 돼요. 곡식을 따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릇 가지고 와서 담아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은 뭐와 뭐를 동시에 이루는 거죠? 소유권의 기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어도 아까 누가 그 양의 임자인지 몰라도 또 내가 짐승을 먹이는 내 어떤 꼬리 그 식물이 축이 나더라도 오늘 시작할 때 나왔었잖아요. 형제의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라? 잘 길러주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소유관념이 너에게 맡겼지만 너 것이 아니다. 너 것이 아니다. 그 원리가 이런 거죠. 자, 따먹되 들고 오지는 마라. 자, 그 다음에 아내의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 알려주는데요. 이혼 증서를 써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어떤 증거가 분명히 나왔어요. 이거 뭐 제사장에게 안 물어도 돼요. 이런 경우에 보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라 라고 한 거죠. 그 여자는 나갔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부인이 아니니까 다른 남편을 얻어서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먼저 보낸 남편이 후회가 되고 꼭 뭐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됐냐라고 후회가 돼요. 근데 보니까 나가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예요? 그 여자가 전처가 혼자예요. 그럼 데려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오고 싶으세요? 안 데려오고? 대부분 여자니까 좀 대답하기가. 제 같으면 뭐 미운 정도, 고운 정도 다 쌓였으니까 그리고 나갔던 그 남편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고대 사회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남편 없는 여자는 이거는요
진짜 속된 말로 동네 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에 있는 여인들이 에이즈가 걸린 남편도 제발 오래 살라고 극진히 간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남자 때문에 고생하는 게 낫지. 이 남자가 죽으면 자신에 대한 소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에 그 EBS인가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봤는데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냐라고 이게 그 리포터 기자가 물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저 남자 죽으면 나는 어떤 자가 어떻게 데려가서 해도 나는 아무런 법적이고 이런 거 보호 못 받는다. 딴 얘기로 갔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데려오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예의 나쁜 놈아. 죄송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뭐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으로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이혼증서 쓸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율법대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가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다시 뭐 한다? 그 법을 바꿔버린다? 그럼 아까 뭐 한 것하고 똑같아요? 서원제 드려놓고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경우와 똑같은 거고 누구의 이름을 능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삼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를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결론이 분명하죠.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도록. 자, 그 다음에 아내를 취한 1년 동안 군대에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새로이 아내를 취하면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저기 29장 30장에 가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부가 좋다 하더라도 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네가 얻은 그 신부가 다른 나라 사람의 신부가 될 것이라. 이런 저주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계속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 땅이 구별이 되면서 너희들도 뭐 되게 구별되도록. 그러니까 저주라는 방법도 뭐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해서 거룩하게 하느냐? 완성하신 신약의 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상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분을 만나게 됐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 육신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약, 구약에 약속한 이 내용들이 거룩한 땅, 신령한 땅,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이 누가 보기에 누구의 거룩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 가장 좋다라는 것은 구호로 되는 건 아니고요. 쇠뇌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법, 육의 어떤 상황도 관여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법, 하늘에 속한 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비로운 몸이죠. 근데 참 전 감사한 게 이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런 얘기들을 이 강론집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는 게 세계에서 어떤 민족에게 특히 유대인에게도 이런 육신적인 차원의 일이 신령한 신약의 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질 않아요. 아직은. 나중에 이제 받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1%가 안 되고요. 서구 교회는 서구 역사는 개인주의를 주장을 하고 개인주의가 개인이 보호받는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법이 이루어져 왔지만은 개인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는 기준이 철저히 어디 기준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보호한단 말이죠. 이런 말이죠. 선진 국가에서는. 하지만 그 법이 신약 그 법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법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떤 가족 관계의 법으로 가족 내의 어떤 그 정감과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법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멀어질까요? 하늘에 있는 게 멀어져. 그러니까 뭐로부터 멀어져요? 가족 관계가 안정되게 되고
의료보험이 잘 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고 자녀들의 교육을 전부 국가가 북유럽 그러잖아요. 모든 교육을 끝까지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뭐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다 책임져 준단 말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확률이 있는데 그 법이 세상에 있는 법으로 만족스러워지게 되면 어디 법이 점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취가 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라든지 그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세운 게 그게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게 변화되고 지금 우리 노인복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조항도 늘어나고요. 그럼 그 조항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인간들이 만족하는 법이 만족이 돼요. 그러면 그 법이 만족이 되고 그 보험의 혜택이 확대가 된 보장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어떤 법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없어져요. 하늘에 있는 법이 들어오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그 위쪽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 지금 거의 아랍 사람이 총리가 되고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돈을 많이 가져와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건 다른 게 슬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성경을 두고 생각하고 거룩성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이 14장 6절.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맷돌을 주고 위에 걸 떼갔어요. 그럼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이제 좀 사악한 거죠.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자, 그리고 24장 7절. 형제를 자기와 어떤 약속을 파기했거나 그런 일로 데려다가 팔아먹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적으로요. 나중에 에돔 족속이 그 선지서에 가면 벌을 받거든요. 그때 에돔 족속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도 그렇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방에 팔아먹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 바로 유다 바로 밑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에돔은 반드시 뭐한다? 멸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에돔 족속의 후예가 바로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팔아먹죠. 예수님 죽이는 일에도 동참도 하고. 자,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다음 24장 8절에서부터 9절.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의 명대로 힘써 행하라고 명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문둥병 판정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준 목적이 뭔지는 레위기서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신명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누구 이름에 거룩함? 여호와 이름에 거룩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연결시킵니다. 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나. 뭐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죠? 뭐 때문에 비난했냐 하면 그렇죠.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했겠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모세의 전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나인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역할을 해준 자를 말 한마디에 문둥병을 걸리게 한 문둥병으로 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지금 이걸 예의를 들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문둥병에 대해서 대할 때 우리 기준으로 적확한 마땅한 말을 했던 미리암을 뭐 했다? 문둥병 들게 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이때 문둥병이 들게 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암의 기준이 아니라 그
문둥병 들게 하고 낫게 하는 것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하고 내 기준으로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레위기서에 있는 대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왜 굳이 미리암 사건을 떠올리지? 미리암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오히려 잘못했고 오히려 모세가 문둥병이 걸려야 되는 경우이죠. 율법의 법으로 보더라도 이방 여인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통치자로서 모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자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한 것은 누구의 통치 방식에 한거한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여호와의 섭리에 대항을 한 거죠.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되게 민감하고 이게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랬어? 이 말하고 미리암이 모세 보고 당신 지도자로 그러면 돼? 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의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빼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여호와 빼고 같이 있는 지체가 무슨 교회를 그렇게 해?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24장 10절에서부터 13절. 구워줄 때 전진물, 저당물이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줬어요. 그럼 그 양식을 못 돌려받으면 뭐 하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진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지물 뭔지 내가 너희 집 들어가서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와라. 주인이 주는 대로. 그럼 주인은 자기의 뭘 고민하면서 생존을 고민하면서 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12절.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에, 그리고 그 집이 가난할 경우에는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빼앗아가지 않은 너에 대해서 이 옷을 저당물로 가져가지 않고 준 너에 대해서 그가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누구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 그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명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가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객이든 형제든 그를 뭐 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들었건대 그가 너를 누구에게 호소하면?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 이웃 사랑의 율례, 그 소유의 질서에서부터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명확해요. 매 사건마다 바로 누구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이걸 갚아 주십시오라는 지경으로 가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불의가 되는 거죠. 이 지금 맥락에서 보면 참 이 묘한 건데, 나는 가족이고 친구고 뭐고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죠.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는 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없다, 필요 없다,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일 경우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할 경우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당하는 그 억울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호소를 뭐 한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신다? 판단한다. 누구 경우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의 경우. 아벨의 피가 뭐 한다 그래요? 호소한다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의로운데 왜 맞아 죽어야 되죠?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가인에게 복을 주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노아 시대 때 전부 멸망시켜버리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24장 16절 볼까요? 자,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을 명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이런 변명으로 나오죠. 우리가 그래도 언약 자손의 후예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이미 저 선대에서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의 제사장 지위를 뭐 할 수 없다?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대한 관리는 그 사람에 앞서 있었던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 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하지만 모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호수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전적으로 아까 미디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세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전적으로 누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행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 적용도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중에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제가 기록을 해왔어요. 레위기 26장 43절에 가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은요. 제가 메모도 해왔는데요. 에스겔 18장 20절. 18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어디가 망하기 직전에? 그렇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아시는 대로 그 예레미야는 멸하고 세우신 구조. 에스겔은 흩었다가 모으는 구조. 거기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모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범죄해서 버려진 뼈를 조각을 하고 살을 붙이고 생기가 돌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백성 만든다. 이제는 내가 누구의 아비가 된다? 유다의 아비가 내가 될 거다. 그게 에스겔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각자에 대한 생명의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한 지체로 있을 때 각각 그 자리에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손이 손도로 다른 손도로 너 왜 그렇게 판단 못한다는 거죠. 각자 자기 분량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24장 17절에서부터 18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르더라. 이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과거에 애굽에 두었다가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려고. 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거 가져온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저걸 저 사람들이 주면 아깝지 하고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복의 근원인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죠.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게 없나 이렇게 찾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왜냐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것?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 아래서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드러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의 죄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를 예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가족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뭐 형제 관계든 뭐 그 사이에 다른 이웃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가족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절실하도록 만든지는 사실 나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게 그냥 방기하고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법은 완성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것만큼 위로와 심판과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교훈과 그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결국 의로운, 아까 우리 의롭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실 때 가장 좋은 작품으로, 여호와가 보실 때 가장 좋은 작품으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5장에 가면 25장에부터 공정한 판결 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덮고 무조건 다 좋게 봐주라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객이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또 부정하게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자들에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지 25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와 주신 말씀의 구별된 진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사오나 알아갈수록 이 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 속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누리는 그 거룩성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원하옵고 또 다시 원하오니 이 진리의 말씀 아래서 귀한 동력자들, 지체들 이 말씀에 더욱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